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 거룩하신 주의 존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비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아 복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구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난과 아위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청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지고 나온 무거운 짐들 모두 다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혼과 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겸손히 묵상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배의 이유, 내 백성이 듣기만 한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이유, 내 백성이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였다,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만약에 잘 들었더라면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 속에서 더 좁혀진, 줄여진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7권의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는 불립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예배케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하였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듣는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에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1편의 말씀도 그러한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이 듣기만 한다면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시편 81편의 저자가 기쁘고 즐거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라고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 읽었던 그 뒤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절기마다 그들이 예배 결단의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로 불리우는 이 시편 81편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물론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의 자리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청종하기 위하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걷다가 무리바 물가라는 그 장소에 바로 르비딤 장막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르비딤 장막에 머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왜 그냥 나를 애굽에서 냅둬서 내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지 왜 너희가 나를 인도해서 이곳 광야에서 나를 죽이느냐라고 바로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상황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막 쓴 것들이 막 올라왔을 것입니다. 잘해보고자 하였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원망이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무리바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였냐면 이스라엘 그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바라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무리바라고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그들이 싸운 것, 그들이 다툰 것. 근데 그 핵심은 그들 안에 여호와가 이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논하였던 그 불신앙의 모습, 신뢰 없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무리바 물가의 시험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 무리바 물가의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인으로 살았어도 이 시험 앞에서 쉽게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그것들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던 그 듣지 못함의 이유도 바로 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가의 시험이 늘 그들에게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뢰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청정하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갈급함으로 찾아야 하는데 이 시험에서 자꾸만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현장에서 주어졌던 무리바의 시험은요, 이스라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무리바 물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때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세웁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멋집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저것 자신의 우상들을 세워서 자신의 삶의 길을, 그 평안을, 그 안위를 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입만 열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기 안에 막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나만 믿어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게,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나만 믿을래?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귓가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 의지의 자리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홍해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청정하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만함,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완악함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지는가를 이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우상을 세우는 그 장면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불안감이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에 다른 것들을 믿고 맹신하려는 인간의 본연적인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들려지는 바로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몇 번이나요? 10번 이상 들려졌죠. 내 백성을 내보내 줄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번 계속 들려지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오늘 7장 13절에 나온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스라엘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게 얘기해?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나는 파라오야. 애굽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바로 왕, 그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히스기야라는 왕을 생각하면 종교개혁도 이루었고 이 성경 속에서 나온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참 괜찮은 왕이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섰던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에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요, 그들의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느헤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다라고 합니다.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 9장 29절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어깨를 들이밀고 고집하고 목을 곧게 하는 그 듣지 아니함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가운데, 그 성벽 재건의 그 시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어요. 이미 그들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은혜들을 그들이 입으려고 하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리에 서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민족이 범하였던 그 죄를 뉘우치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 죄악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만져라, 너희들의 교만함을 돌아보아라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장 맨 마지막 쪽에 가는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계속 쌓여가고 반복되어지는 죄악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완악함, 내 안에 고진 내 마음, 내 목을 곧게 하는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내 완악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서 3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의 병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함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한 사람에게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온 곳을 덮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덮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함이요, 내 문제야. 이것은 내 문제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교만의 문제가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역대하 32장 26절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야 했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혼자 회개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같이 하는 그 모든 이들이 같이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죠?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나마 속했던 왕 중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 중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도요. 결국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도 이 교만함을 끝까지 완수하고 막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의 일평생 동안 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 뒤에 성경에 보면요, 그가 바벨론들 사신들 사절단이 왔는데 거기서 교만함이 또 튀어나와서 자기 왕궁의 보물들 자랑하다가 결국에 또 그게 자신의 패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섭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은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내가 흥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라는 프라우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물론 잘났을 수 있죠. 정말 돈도 많고 막 학식도 많고 직업도 좋고 막 없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패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교만함들을 스스로 자각하여서 또 회개하여서 우리가 치명적인 이 패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1시간 더 잘 수 있고 2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왜 이 아침에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싶은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동일하지 않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뢰함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이 아직도 나를 휘어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실 때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무리바의 시험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 나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 나의 불신앙의 자리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드리는 매일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성수 예배,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자리, 우리의 교육부 아이들이 드려지는 자녀들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선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예배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주의 권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각 사람들을 하나님 모두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하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사람들,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은혜들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시간들, 신앙의 자리, 교회와 또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함의 자리가 그분들에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홀로 거닐고 홀로 살아가는 시간의 외로움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홀로 지내실 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긍휼의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의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희고애락의 자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 충만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또 찬양팀, 또 말씀을 전하게 될 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토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최소한 7시까지는 함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득한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완악함 무너뜨리시고 내게 있는 그 불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백성이 듣기만 하면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예배자로 내가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 성도님들 각 사람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